마침내 대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서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가 되었죠.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한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내시 헤게는 왕궁에 있는 궁녀들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사 제국에서 이 페르시아, 바사 그러면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내노라고 하는 처녀들을 다 모았습니다. 왕후의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아리따운 처녀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리따운 처녀. 언젠가 제가 한번 퀴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여자가 좋습니까? 건강한 여자가 좋습니까? 이쁜 여자. 참, 왕후의 조건을 딱 한 가지로 냈습니다. 아리따운 처녀. 이렇게 모인 처녀들은요, 스스로 나왔다기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그래서 밀려서 온 사람들입니다. 타인이 보기에 아리따운 처녀들. 3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3절에 보면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126개 지방에 있는 관리들에게 그 지방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아서 도성수산으로 데리고 오너라, 이 명령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다 모았는데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때 모인 처녀의 숫자가 약 40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에스더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이 400여 명은 전부 다 타인이 보기에 굉장히 아리따운 그런 아가씨들이었죠.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기도하던 한 사람이 뽑힌다면은 그것은 우리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이고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400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데 우리가 기도한 사람이 되었다. 그 기적 아닙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안 뽑혀도 됩니다, 그게. 근데 400명 중에서 우리가 기도한 그 사람이 되었다라면은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은총이고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만 아멘 하신 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있을 거예요. 그 왕후를 뽑는데 에스더를 보내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그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모르드게에게서 훈련을 받았던, 양육을 받았던 에스더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죠. 나중에 유대인들 전부를 몰살하라. 지금 여러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을 했죠. 이제 한 2주가 되어 가는데요. 왜 전쟁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란의 지상 목표가 혹시 어떤 건지 아시는 분? 이란의 지상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자, 이게 이란의 목표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에 핵무기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핵무기를 가지면 분명히 이스라엘을 뿌리 뽑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여차하면 북한도 우리가 타격을 하겠다라고 네탄야후가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죠. 북한이 만약에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면은 북한이 이란에 핵무기를 제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이 북한도 굉장히 견제를 하면서 보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죠. 바로 이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이 페르시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하는 이 작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명령이 났을 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이 났을 때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으시고 나를 위해서 밤낮 사흘을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제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누군가가 나가면은 죽이는 법이 그 나라에 있었죠. 만약에 그때 왕이 금호를 이렇게 내어 밀면은 그는 살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어명이 내렸고 도장을 찍었고 반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왕이 불러주지를 않으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부탁을 한 것이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 기도하는 방법,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위기 상황에 기도하는 것,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모르드게에게서 배운 것이죠. 즉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평소에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을 말살하라, 다 죽여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나가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즉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곧 이들이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400여 명의 처녀들 속에 속해서 왕후를 뽑는 거기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나님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저 많은 여인들 중에서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게 해 주옵소서. 그럼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400여 명 중에서 모르드게가 기도한 사람이 뽑힌다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기적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토요일 저녁만 되면은 제가 맡은 교구 20개 교구 중에서 제가 맡은 교구의 셀 리더와 예배 리더들을 이끌고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늘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일꾼들이 다 모이면은 승합차에 다 태워서 출발을 하죠. 저녁 7시가 모이는 시간입니다. 40분간 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그러면은 산이 나오죠. 그 산에서 20분간 또 등산을 합니다. 산 중턱에 가면은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일꾼들 다 풀어놓고 이 방석 같은 거 하나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무릎을 꿇고 1시간 동안 기도하게 합니다. 산에 캄캄한 곳에 가서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장관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훈련이 되어서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치고 1시간 기도를 하고 나면 20분간 하산을 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고 또 차를 타고 40분간 교회로 달려오죠. 이렇게 도착을 하면 저녁 10시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무조건 기도하는 시간으로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런 토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출발을 할 때에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죠.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6개월을 우리 일꾼들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왜 목회 현장에 아무런 일도 안 일으켜 주십니까? 오늘 이 산기도는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안 올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이제는 안 올 겁니다. 그 다음 주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안 간다고 제가 하나님께 선포를 했는데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그건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고 이 가슴 속에 분명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제가 지금도 그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기적을 많이 베풀어 줄 테니 계속해서 기도하라. 제가 산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하니까 제 가슴 속에 너무도 강력하게 이 소리를 들려주신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기적을 많이 베풀어 줄 테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때부터 정말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는 성도들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도 그만하십시오. 성도들의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대체 목사님 왜 저러시냐고 제가 그랬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지금부터 기적을 많이 보여줄 테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산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산기도하라고 하신다고. 근데 기적을 많이 보여주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바로 이 앞에서 기도하고 있던 체구가 아주 조그마하고요, 바람이 불면 꼭 날아갈 것 같은 권사님 한 분의 손을 들어요. 그분 성함이 조명래 권사님이에요. 조명래 권사님. 조명래 권사님 한번 손 들고 어디 계세요? 자기 뒤에. 맨날 앞에 앉으시더니 또 뒤에 앉으셨어. 조명래 권사님이란 분 손을 딱 들죠. 목사님, 이번 주에 다음 주 초에 우리 딸이 대만에 있는데 대만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에서 직원을 한 명을 뽑는데 7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네, 거기 우리 딸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 겁니다. 대만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에서 직원을 한 명을 뽑는데 70명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70명 중에서 우리가 기도한 그 사람이 되면은 이게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이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듣는 순간에 등골이 사실 오싹하면서 땀이 났습니다. 내가 말을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입술로 내뱉었으니까 기도를 같이 했죠. 그래서 그분의 권사님의 따님이 대만에 있는 우리 공관에 취업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죠. 그 다음 주에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목사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70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데 우리가 기도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2011년도 7월에 드림교회로 담임 목사로 왔는데요, 오기 전에 제가 권사님 만나서 잠깐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또 대만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왔죠. 지금도 아마 근무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이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전부 다 노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죽은 가운데에서 살아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분이 살아나셨고 퇴원을 하셨고, 마비가 되어 있던 분이 마비가 풀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걸 보고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할머니는 또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 정말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만약에 그 400명 중에서 왕후를 뽑히면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17절 말씀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명 뽑는데, 모르드게가 기도했던 하닷사,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이죠. 하닷사, 에스더가 왕후에 뽑혔습니다. 17절 말씀,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냥 이제 나는 행복한 길이 열렸구나, 이거 아니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사명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곳에서 이루어야 되겠구나,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있겠구나. 예상대로 에스더가 왕후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응답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아였습니다. 불쌍하고 평범했던 한 여인이 소녀였을 뿐입니다. 왕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빽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왕후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왕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기가 막힌 은혜죠.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이 말씀을 이제 이 왕에게 예수님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왕이, 저 예수님께서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이 에스더는 누구냐 하면은 신부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왕은 신랑입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신랑이고 에스더는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몸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정결한 신부입니다. 신랑이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불러서 그 머리 위에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관, 왕후로 삼아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부르셔서 그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겁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왕후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신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서 눈을 못 뗍니다. 지금도 내 아내에게서 눈을 못 떼는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게 원래 그렇게 됩니다. 결혼하고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전에 그게는 사실은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정말 너무너무 막 진짜 인격적으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랑은 사실 알고 보면 무슨 사랑이냐면은 그게 죄송합니다.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호르몬. 정말입니다.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은 남자가 여자를 볼 때도 그냥 멀뚱멀뚱 봅니다. 근데 그게 호르몬이 나와서 같이 안 살면 못 살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호르몬이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없으면 못 살, 이게 사라진다고요. 그게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집에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호르몬과는 상관이 없이 더 깊어지는 정이 있죠. 이게 이제 나이를 같이 먹어가면서 호르몬이 없어도 깊이, 호르몬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깊은 사랑, 그 사랑이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신랑은 신부에게서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근데 신부도 그래야 합니다. 오늘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신부된 우리들에게서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손을 꼭 잡고 있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 세상 끝날까지 너 안 버릴 거고 너와 함께 걸어갈 거라고. 너도 나를 좀 바라보라고.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신부를 바라보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해도, 질병에 들어가 있어도, 수술을 앞두고 있어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신랑이시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 어떤 수술 괜찮습니다. 그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불꽃이 튀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설령 죽음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도록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신다, 책임을 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그 속에 푹 잠겨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